저도 광고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매달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 여기 7월부터 스케줄이 또 있는데요. 여기 사인해 주셔서 다음 달부터 계속 예수 영접 모임 가질 수 있도록 밥 먹을 때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Father's Day라고 또 여성교회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아까 왔다 갔다 하니까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고파서 왔는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점심 식사 같이 챙기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구절을 잘못 써봤는데요. 그 3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갈 때마다 이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달아놓든지 옆에 빌딩에 십자가에 뭐 페인트나 아니면 나무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희생한 것도 우리가 기억에 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상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참 이쁘다, 목걸이도 하고 뭐 반지도 끼고 그렇지만 다 좋아요 하는 건요.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죠? 로마 시대에 사형 도구로 많이 사용됐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이렇게 창피한 죽음을 당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에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에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어쩔 때는 인기가 없고 대가를 치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처럼 그게 그 길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좁고 높고 어둡고 힘들고라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뜻은 그 길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길이 고통스럽고 수치심도 있고 헌신도 포함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볼 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항상 해피하고 항상 좋고 항상 평화롭고만 하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둡고 좁고 높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계명이 12장 1절과 2절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을 통해서도 그 똑같은 계명이 계속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때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아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1절부터 2절은 그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수직에 대한 그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3절부터 8절의 말씀은 수평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한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쓸 것이요. 강론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손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하고 2절은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고 이 한 계명의 수직의 관계, 수평의 관계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구절들을 볼 때 그죠? 정말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위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성경에 있는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물론 예수님을 그냥 얕보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대답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중간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여러분 이것과 같은데가 무슨 뜻입니까? 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으뜸한 계명과 두 번째 나는 계명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똑같다는 것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똑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지만 첫째와 두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맺혀지고 그 사랑을 많이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웃과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랑이 없지? 내가 사랑 없지? 거기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일하는 것도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만든 것도 그죠? 내가 나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노라. 그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누가 어떤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거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한 20년이죠? 20년 후에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 와이프를 많이 사랑 안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와이프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와이프의 말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 한번 해봐. 근데 항상 하면 우리가 바쁘니까 그죠? 용건만 빨리빨리 얘기해.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스타일입니다. 용건만 빨리빨리 얘기해. 그죠? 와이프가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길게, 그죠? 서론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다 설명해야 되고, 천천히 이제 다 설명해 나가면은 벌써 30분 지나가잖아요.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케이, 본론만, 결론만 빨리빨리 얘기해. What's the point? 그죠? 근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자기가 깨달아서, 아, 와이프 말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와이프한테 그래 얘기해봐. 근데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반 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년 반 듣고 나서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안 그래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했잖아요. 6시간 동안이지만 옛날 연애할 때 전화 들면서 막 졸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한테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이프 어떻게 사랑해야지, 남편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요.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한 교회 안에서 몸을 담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그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여기에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사람을 겪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아주 참 좋다. 근데 한 교회에 몸은 담그지 않겠다. 아주 자유스럽게, 그죠? 아주 개인적인 크리스천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교회에 한 몸을 담근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필요가 없는 것인 거고 교회라는 무슨 그런 모임, 그런 집단 상관없이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셨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죠? 로마서 12장 1절과 계속 읽어보면은 그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한 몸에 대한 그 지체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퍼펙트한 교회를 찾으면 내가 그 퍼펙트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겠다. 여러분, 한 퍼펙트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퍼펙트하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요. The Myth of Perfection.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퍼펙트가 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나도 그런 어떤 교회의 한 몸이 되겠다. 좀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때 드렸을 때, 그죠? 그 몸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주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돼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립니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어떨 때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잘하면 기뻐하고 뭐 그런 게 있긴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보다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예수님보다 기쁘게 만들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그 퍼펙트한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죠? 우리도, 그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몸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많이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는 것, 이 세상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생각하는 단어가 세 가지 나오는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phroneo 그런 뜻이요. 예. phroneo 이저 두 번째 거. 이게 생각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SO가 붙으면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그리고 하이퍼가 붙으면 이상으로 생각하는 하이퍼, 슈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슈퍼 프로네오 하지 말고 생각을 소프로네오라고 하라. 순수하게 생각해라. 그죠?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대로 생각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죠? 그런 건전한 생각을 해라. 쓸데없는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야 꼭 한 지체에, 그죠?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헌신으로 드리는 것과 우리 지역 교회의 일부가 된다는, 그죠?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겸손하게 우리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을 받아들인. 근데 여기 보면요, 3절하고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은사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을 해도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지체마다 다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각 지체가 해야 될 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체가 만약에 없고 빠지고 그 일을 안 했을 때 다른 지체들이 그 일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거예요. 그죠? 그 한 부분마다 다 같이 일어나면 좀 쉬울 텐데, 수월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지친 이유가, 모든 지체가 다 일을 안 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그럼 나도 한 몸의 지체인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나의 사역은 뭔가? 나의 역할은 뭔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예외 없이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다 그런 지체로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겸손입니까? 받는다는 사실의 겸손.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받는 것에 전혀 부담 없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는 사람들. 그죠? 웃기죠? 예. 웃겨요. 왜? 우리가 얼마큼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누가 주면, 땡큐. 그러고 받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교만해서 안 받으려고 그래. 나 이거 필요 없어. 아니면 나 싫어. 나 이런 거 싫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겸손한 것은 어떤 은사라도 받는 겸손.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 이런 뒤에서 일하는 은사는 싫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앞에서 하는 은사 말고요 뒤에서 일하는 은사만 받을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뜻대로 그런 다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서 우리한테 각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이거는요, 또 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죠?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은 완전 하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딴 사람이 얘기하면 뭐 듣는 척, 맞는 척 막 그래요. 예? 그거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까 그 목사님 얘기했죠?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연애할 때처럼 들어주는 거. 연애할 때처럼 얼마나 막 질문하고,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안 끝났냐? 그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이 오잖아요. 그럼 그 질문이 또 30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을 때 얼마나 질문이 많으니까. 이 질문, 저 질문, 거기 또 얘기해주면 거기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 거기서 또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사역이 그저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도 중요하고 또 내 일도 중요하고 어쩔 때는 내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남들을 더 중요하게 해. 근데 거기서도 나오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중요하게 과대평가도 말고 과소평가도 말고 그대로 평가해요. 그죠? 하나님이 중요하신 게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일하던 뒤에서 일하던 그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은 이제 그 몸에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눈하고 손하고 이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내가 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눈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냐. 어디서 아무 데 못 가고 그랬대. 그러니까 손이 너 눈도 중요하지만 손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냐? 손이 더 중요하지. 손이 있어야지 문도 열지. 손이 있어야지 전화도 걸지. 손이 있어야지 모든 걸 다 하지 않겠냐. 둘이 막 연락에 싸웠대요. 그래서 이제 학문이 아시죠? 학문. 그 학문이 그랬대. 야, 니들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야지. 왜 싸우냐? 그런데 손하고 팔이 너는 좀 더러워.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 Shut up! 그랬대요. 근데 학문이 오케이. shut up. 그래서 완전 shut up 했대요. 그러더니 일주일 지나가고 열흘 지나가고 거의 2주가 됐더니 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아프잖아요. 나가는 게 안 나가니까. 샷업 했으니까. 그죠? 오케이. 샷업니까 몸이 아프고 2주가 되니까 몸이 펄펄 받고 열이 나고 막 아프기 때문에 손하고 눈이 둘이 회개하고, 미안해. 네가 최고야. 그죠?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의 인격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역도 존중해 주는 그런 우리 전입교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사역. 그죠? 내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그죠?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청소하고 그게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를 없이 그냥 내가 이거 사역하고 내가 저역하고 내가 월급 타고 누가 월급 타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예?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진행되는 거지, 중요한 거지. 그죠? 다른 것은 뭐 내 은사, 너 은사, 거기 하나도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그 집중되는 게 내 은사, 너 은사가인데 은사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파이널스 대회 했잖아요. 월요일 날 220명 왔어요. 밥 먹으러. 화요일 날은 210명.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160명 와서 많이 이제 먹고 갔는데, 그 중간에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학생들한테 밥 먹여주는 것도, 그죠?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와서 또 많이 밥 해주고, 수요일 날 와서 수고해 주시고, 그죠? 월요일 날부터 또 계속 일하면서 학생들한테 밥 먹여주는 거, 그죠?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도와주는 그 일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서 제자 만드는 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영적 은사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열정, 그런 능력, 그런 성격조차도, 그죠? 우리의 또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장갑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셔야지 장갑이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은사로 섬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로 섬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조직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2000년 전과 교회 조직이 완전 다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로 다 있었습니다. 그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오피셜 릴리전을 만들기 전에는 다 집에서 모였어요. 그죠? 교회 빌딩 없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교회,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누구네 집이요? 여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 집에서 모였대요. 그죠? 가정교회 목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하시고, 물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뭐 큰 교회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런 교회 조직 안에서 어떠한 은사로서 어떠한 은사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고, 여기서 예언을 해서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한 일이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예언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래에 대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언자는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그죠? 그 섬기는 일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영어로는요, 미니스트리라고 나와요. 미니스트리. 그죠?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섬기면 그냥 우리가 밥 해주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미니스터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보통 미니스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정부 안에서 Ministry of Defense, 그죠? Ministry of Interior, 그렇게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기중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왜 가정교회에 정말 많으면 30명, 그죠? 왜 그때 이런 집들을 발굴해 보면, 그래서 집들이 크지가 않았어요. 가정에 모였으니까 많으면 30명, 그리고 중간 사이즈 아니면 큰 집에 가면 50명, 아니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의 집에 가면 100명 이상 모일 수 있지만, 다 15명, 지금 진짜 조그매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지금 이 구석 조그매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비잡게 살았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 안에서, 그죠? 그런 섬김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목자, 목녀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집사님들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목사, 그것을 하기 전에,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역을 얘기하는 목자, 목녀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권면하는 게 나오는 건데, 권면하면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합니까? 누구 꾸짖고. 그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권면하는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뜻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그 옆에서 있다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부른다. 그래서 옆에서 부른다. 그게 또 무슨 그림이냐면 치얼리딩 같은 그림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롭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는 것은,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나를 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걸 느낄 때, 내가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내가 혼자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그죠? 물론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한다는 것을. 격려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디스커러지먼이잖아요. 그죠? 이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디스커러지먼이래요. 야, 네가 그래 많이 해봤자 사람들 너한테 신경 하나도 안 써. 그런, 그죠? 낙심함. 그죠? 거짓말이지만. 그죠? 사탄은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할 것 같냐? 그런 낙심을 통해서 우리를 되게 낙심케 하는 건데, 우리는 진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제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런 은사 없어요, 이런 은사 없어요, 이런 은사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은사가 없어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은사대라가 아니래도 그런 모양은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권면이에요, 여러분. 그죠? 권면은 그냥 너 잘못했어, 그게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ncouraging, comforting, 그죠? counseling,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giving, 그죠? 기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으려면 그 돈을 버는 은사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여긴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돈은 그림자처럼 여겼고, 그죠? 이 태양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림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림자를 따라가려면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멀리 가죠.
그죠? 점점 멀리 가죠.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그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날 따라와요. 그렇게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그죠? 성경 말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모든 것을 너가 더해주겠다. 그런 것처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죠? 정말 이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재산을 모으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돈이 많으면 사람들한테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일도 많이 돈으로 많이 서포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여기서 지도하는 사람은 앞에서 쓴다는 뜻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어떤 미니스트리 하면서 앞에 서서 야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는 설교자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앞에서 설치는 사람도 되는 거고. 그런 사람 있어야지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누가 으쌰으쌰 해야지 하는 거고, 아무도 으쌰으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앞에서 쓰는 거 어떨 때는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들도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남의 은사도 되게 존중해주고, 나의 은사도 나의 사역도 존중해주고, 남의 사역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죠? 그럼 자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그 자선이라는 것은, 그죠? 이 고통받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실패와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들어가는 것. 그죠? 그게 이 자선입니다. 긍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보상이 전혀 없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그런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하게 사람들을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좀 심판하는 식으로 자업자득이지. 그죠?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자기 삶을 바로 잡지 못할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보면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자꾸 하는 것처럼.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많이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긍휼은 비판 대신 동정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는 교회의 우리가 교만과 본성을 거슬려야 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긍휼은 눈에 띄지 않고 감사도 받을 때가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베푸는 많은 행위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약자냐, 그죠? 우리 장애인을 돌보는 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일, 중독자나 우울한 사람 곁에서 지키는 일, 그죠? 이런 일에는 박수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래서 쉽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게 휴스턴에서 이런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민 왔대요, 미국에요. 난 이민 오기 전에 결심을 했대요. 교회는 절대 안 가야지. 그죠? 이제 이민 오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보통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나 교회를 안 가야지, 딱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진짜 딱 이민 왔더니 교회 사람이 와서 이것도 저것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텔레비도 생기고 카우치도 생기고 모두 생기고, 누가 갖다 줬어 이거? 오늘 누가 어떤 교회에서 갖다 줬다고 봤지?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많이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먹었대요. 그죠? 근데 정말 올 때마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또 하나 생기고, 일주일 생기면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많이 정말 그런 긍휼을 많이 입었대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소프트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루는 어떤 게 큰 이렇게 짐을 들고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사람이 들고 오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아들이 이렇게 들어줬나 봐요. 근데 아들이 딱 들고 들어줘서 집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과 부인이 다 있었대요. 예. 근데 아들이 딱 집에 와서 이제 그 짐을 딱 풀어놓는데 그 순간 아들이 들어오면서 엄마 여기 우리 이사 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부자라서 남은 그저 창고에 있는 그런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쓰던 물건들을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요. 자기네들은 집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 우리 엄마 여기 이사 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저씨가 마음이 확 녹아진 거라.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긍휼한 것은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 섬기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월급 받으니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목련들 월급 받아요? 안 받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그죠? 비싸지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죠? 고기도 밥 먹을 때 맨날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런 것처럼 박수도 그죠? 인정하는 것도 많이 없는데, 그죠? 우리가 그냥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꼭 우리가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공동체의 우리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꼭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중요한 것이에요. 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섬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신한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도 없지만, 그죠? 우리 영어부에는 4명이, 하나는 벌써 태어났고 4명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부에서도 이제 그 아기 볼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예배가 11시 45분에 시작하니까 일찍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의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아름답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짊어지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시면 항상 이렇게 앞에 앉아. 짊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 십자가 짊어지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한 신앙생활? 우리 교회 편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많이 안 시키고. 편한, 그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그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우리가요. 나는 뭐 원하나? 그죠? 좁은 길, 높은 길, 어려운 길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 은사대로 섬김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충실히 하는 거예요. 아들 트리사가 노벨 피스 프라이즈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욕했대요. 별거 아닌데 콜카타 가서 좀 고생하면서 아기들 죽어가는 거 200명, 300명 살린 건데 그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받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데. 그래서 그 마더 트리사를 비웃었대요. 근데 마더 트리사는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충성하시라고 말씀해 주셨다. 100명 주셨으면 100명에 충성하고 200명 주셨으면 200명에 충성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역에 충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나 어떤 거 볼 때 그 몸 한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지체대로 다 움직여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 뭐 짐내스틱 하는 거, 아이스케이팅 하는 거 얼마나 그죠? 그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우리로서 이 모든 지체가 함께 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우리 전익교회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적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목장에서 한 가지 섬김, 한 가지 사역을 우리가 꼭 해야 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도 뭐 10명, 15명 있더라도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한 지체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거 하고, 누가 이거 하고, 누가 연락하고, 누가 뭐 벌떼 하는 거 하고, 누가 선교사님이랑 연락하고, 그거 아직 다 조직이 많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목장의 멤버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임도 그냥 빠지지 않고 잘 가야 되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고, 그죠? 우리 가정교회 하는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3가지 있잖아요. 그죠? 성인공 모임, 그건 우리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목장 모임, 주일 예배 모임, 그죠? 거기 정말로 빠지지 않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 목장에서 한 가지 하는 사역, 또 연합교회에서 한 가지 하는 사역, 하나씩 꼭 우리가 갖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엑스퍼트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그죠? 이게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과 좋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지체로서 거기에 대한 목장에서 한 가지의 사역, 연합교회에서 한 가지의 사역.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는 아름답게 아이스케이터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고 아름다운 한 예수님의 몸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저 특별 촬영 없죠? 예, 우리가 다 같이, 제가 이 찬송가를 갖고 왔는데 갈보리 산 위에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뭘 바라보냐?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someday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기억 안 나요? 갈보리 산 위에 마지막 줄이 기억 안 나세요?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전에 건가? 기억 안 나세요? 빛난 면류관 기억 안 나세요? 거기요? 그죠? 그죠? 거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매일 짊어지고 편한 것만 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죠? 노래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꼭 우리에게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다 바치고 또 우리의 이 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몸을 더 건강히 만들어 주시고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목장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이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은사대로 삼겨 훌륭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빠짐없이 충실히 여기고 교회 충실히 여겨서 한 멋진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